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는 더 자세하고 확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상고했지만 이 당시에는 암흑의 시기였어요.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고 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에 대해서 화가 있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또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자들 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 안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 그런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잠깐 상고했듯이 이제는 그 종말의 때에 그렇게 암흑의 시기에 꼭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울 때 드디어 이제 동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가랴, 즉 향을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죠. 그 분향을 그 분향하는 것과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연결지어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죠. 이 어둠의 시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빛을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자비롭게 행하셨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자비가 시작되었다. 자, 근데 그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회심이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 탐욕과 탐심과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실 17절 이 한 절에 참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표현은 평행적인 돌아옴이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돌아옴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가 되면 아버지와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가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잘하고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얘기는 뭔가를 의도로 갖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고 반역했단 말입니다. 누가? 인간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너를 창조했고 왜 너를 구속했는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7절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구속한 거예요. 21절도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시에 세우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하스 때나 히스기야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파멸기를 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0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장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며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 됐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의 그 고역의 때를 끝내겠고 너의 그 어둠의 시기를 내가 끝장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무엇이 앞서서 행해질 거냐면 40장 3절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다. 그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거 뭐죠? 이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부서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아스 왕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파산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세우는 여러 우상들을 의지했다고요. 이집트를 우상화했고 또 아수르를 우상화했고 나중엔 바벨론을 우상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략, 그들의 교만, 그들의 경험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무너뜨리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떳떳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마다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원래는 잠겨 죽어야 되는데 파라오와 그 모든 군대가 수장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실은 다 죽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진받은 것처럼 물에 수장당하자고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다 파라오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사실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개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엘리야가 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엘리야로 온다는 얘기는 누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말라기에는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누가는 그것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와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나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도래할 그 시기와 동일하다고요. 그럼 엘리야 시대가 어땠는데?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간택하여 데리고 와서, 그 이세벨이 누구죠? 바알의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든 내용은 다 바알 숭배였단 말입니다. 바알 숭배. 그리고 그게 바알 숭배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암흑의 시기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그들에게 목숨을, 그 엘리야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던 곳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곳에서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중에 850대 1로 전투를 벌인 이후에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합이 변화됩니까? 이세벨이 변화됩니까? 더 특심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선포를 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이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이 전파했지만 꽹과리를 쳐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요.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돼도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면 원망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반역이 더욱더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운데 능력으로 사역했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 능력으로 사역했는데 정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막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그치게도 하고 또 850대 1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누가는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무엇으로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심령, 그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구절로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즉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높아진 산들을 깎아버리고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언덕들을 낮아지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높아졌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원래는 요한 같은 경우는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통회하게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외치는 일입니다. 꼭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촉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곳에서, 또 엘리야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아합 왕이 끝까지 엘리야를 변화되지도 않아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외쳐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처럼 전혀 요들구동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령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실 겁니다. 엘리야가 특심하여서 나만 특심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 그렇지 않아. 엘리사를 내가 남겨놨고 예후를 남겨놨고 7,000명의 이름 모를 그 남은 자를 남겨놨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지만 세상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더 특심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듣지를 않는데. 내가 회개를 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만 열심히 있지 남은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는 너의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히 지금 묵묵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광야에서 외쳐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며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 선포하지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세상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